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현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니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생각이 나시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생각이 나시죠? 달란트 비유 말씀드렸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뭐 천국의 모양은 뭐 나무가 어떻다, 동물들이 어떻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이런 그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타국이나 어디 멀리 갔다가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셈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이게 천국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이 통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 페쿨리움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했죠. 그리고 통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페쿨리움 먼저 그게 뭐죠? 그 페쿨리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주인이 종에게 돈을 맡기는 일, 그것을 페쿨리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큰 돈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정 자체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런 사회에 통용되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막 몇 억씩 되는 오늘날의 큰 돈을 이렇게 종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극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싶어 하신다. 또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저 말씀을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본문 19장 그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유의 말씀만 다르지 그 사용된 문화와 달란트만 다르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여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장차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죠. 그 성에 입성하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웠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우리나라가 그 로마로부터의 박해, 그리고 또 로마로부터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고 자유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 나라는 어떻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그래야만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포인트가 좀 다르죠. 제자들은 지금 당장 임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주십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24장 그 다음에 25장 걸쳐서 계속 말세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그날에는, 그때에 그 모든 그 말씀, 비유의 말씀들을 쭉 보면 그때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때에, 그날에는. 마치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초점이 다른 이유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모든 현상을 눈으로 내가 보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도 불편하고 힘들고 또 자유가 없고, 그리고 또 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의 모든 문화를 따라야 되고, 그 식민지로서의 그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그 참 아픔이 크겠습니까? 아무리 그 큰 나라가 자유를 허락한다 할지라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뭐 이렇게 참 모든 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그 문화와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그 독립된 국가로서 사는 게 아니라 속국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이 나라를 위한 새로운 계획이 있고 그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가까이 오실수록에 그날이 이제 오겠구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 속에 속국으로 있는데 그 나라를 자유하게 해주고 또 그 큰 나라는 망하게 하고 뭔가 이 나라를 조정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원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나라를 돌보고 육신의 나라가 건강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이 언제 임하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서 살고 그리고 속국에서 사냐 지배하는 나라에서 사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네 마음속에 임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고 예수님의 초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문화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화폐 단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 로마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다 배우셨죠. 제일 큰 단위가 뭐였습니까? 달란트였죠. 그 달란트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빨리 계산하기 쉽게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의 품값이죠. 품삯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만 원이면 6천 데나리온이면 10만 곱해보면 얼마예요? 예, 딱 나오네. 6억이에요. 6억. 예, 6억입니다. 6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어때요? 큰 돈입니다. 이게 점점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돈의 가치가 이렇게 좀 떨어지면서 지금 6억 하면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거 뭐 아파트 한 채 팔면 20억, 30억 되는데 6억 빼고 나면 막 24억도 남고 20억도 남는 세상이 돼가지고 6억 하면 놀라지도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억 하면 이거 막 엄청난 돈으로 알았잖아요. 예전에 쌀 80kg 한 가마니가 한 20년 전, 30년 전 얼마였어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사기 어려울 정도인데 요새는 밥 한 끼 식사에 쌀 한 가마니가 막 흘렁흘렁 다 그냥 날아가죠. 그러니까 뭐 밥 한 끼 맛있는 거 어디 뷔페 가서 먹는다 그러면 쌀 한 가마니 날아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TV에서 어디 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에 5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호텔 높은 스카이 라운지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5만 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 가는 아주 더 비싼 짜장면도 있어요. 특별히 뭐 나오는 건 없고 소고기 5덩이 조그맣게 네모나게 큐브 같이 생긴 거 딱 5개 올려놓고 5만 원만. 시대가 이렇게 그 가치가 많이 이제 무너지고 새롭게 형성된 시대에 저희들이 사니까 6억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옛날 시대에 로마에 치하에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6억 한 달란트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돈이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 정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또 영혼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우리한테도 한 달란트씩 적어도 5달란트는 아니라도
한 달란트는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거라사 지방에 그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 무덤 옆에서 기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미친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하나 둘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귀신이 얼마만큼 거기 들어 있었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만나니까 그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부탁을 하죠? 돼지 떼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돼지 떼가 약 몇 마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2,000마리쯤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미치광이인 한 영혼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그 군대 귀신을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 영혼 하나 살리죠. 근데 그 돼지 2,000마리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한 마리 가격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한 10몇 년 전에 보니까 한 70kg, 80kg 되는 그 돼지는 30만 원 정도, 32만 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조사해 봤더니. 근데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뭐 20년, 21년, 22년 이때는 돼지값이 아무래도 물가가 더 오르니까 1kg당 무조건 5,000원, 대략 5,000원,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래서 80kg면 58에 40, 한 40만 원, 40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가 4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2,000마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곱하면 24억. 예? 24억? 자, 계산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한 마리에 40만 원인데 2천만 원. 그렇죠.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 그게 아닌데 24억이라니까 더 놀라웠어요. 자, 맞습니다. 8억이죠. 근데 제가 그 10몇 년 전에 설교할 때는 그때는 딱 6억이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했을 때. 그럼 평균적으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6억이라고 하시면 그게 대충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투자하셨던 2,000마리의 돼지 값을 꼭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대충 생각하면 이게 6억 정도 되고 한 달란트 정도 됩니다.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때에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2,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소유하고 있는 그 떼들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돼지 떼들 돈으로 그것을 2,000마리를 어떻게 계산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온천하보다도 물론 더 귀하지만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했던 것이 돼지 2,000마리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격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참 사람들에게는 피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이 고을을 나가시라고 막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한 달란트보다는 더 귀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뭡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영혼이죠. 뭐 그게 5달란트가 됐든 10달란트가 됐든 그 수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돈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를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얘기에서는 귀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문화죠. 문화는 이제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1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큰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 돈은 역시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문화를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이렇게 남겨줘서 그것을 가지고 잘 보관해 두라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 이렇게 맡기고 간 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큰 돈들을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세물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의 우리가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주인 나갔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어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헤롯 대왕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헤롯 대왕도 그렇고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아켈라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헤롯 대왕의 아켈라오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손도 비비고 아주 막 사생 결단을 해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인물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뭐예요? 이두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두메는 에돔. 그 이두메는 전신이 에돔이고, 에돔의 조상을 쫓아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에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축복받은 그 야곱의 후손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두메 지역에 살면서 이 사람이 야곱의 후손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족속들에 와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내가 왕이 되고 치리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에 가서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가가지고 열심히 부탁을 하고 간곡히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헤롯 아켈라오도 역시 나중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헤롯 대왕 때가 아니라 헤롯 아켈라오 때는 백성들이 그의 폭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로마에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의 폭정이 너무 심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어때요? 그를 로마가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총독이, 로마의 총독이 임명이 돼서 그 총독이 그 지역은 분봉왕이었던 그 아켈라오 지역을 총독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그걸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세물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배경을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일들은 당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가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헤롯 가문에서 계속 유학을 떠나죠. 유학을 떠나서 그 황제가 되기 전 단계에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가지고 결국 공부가 끝나면 그 황제가 된 사람에게 왕권을 위임받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런 목적으로 유학을 계속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모든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페쿨리엄 제도를 통해서 주인이 돈을 맡기고 이 귀인이 어딘가를 떠나는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이해를 쉽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큰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에게. 종은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허락되지 않았어요. 허락되지 않고 또한 그런 지혜조차도 사실은 갖기가 어려운 시대였고
시대적으로 볼 때 종이 나가서 뭔가 장사를 해가지고 그 이윤을 남긴다고 하는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협조하고 팔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좋게 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유의 말씀, 그 당시에서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조금 비유가 어떻게 보면 참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유대 사회에서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큰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그렇게 큰 돈을 종에게 맡긴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신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주인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거에 주신 은총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로 나갔다는 것은 왕위를 받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한 사람에게 은 문화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 또한 돌아오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들이 이 문화를 딱 가졌을 때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딱 받았어. 1,000,000원씩을 당시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쌀 한 가마니에 막 몇천 원 하고, 누가 이렇게 돌아오신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맡겼을 때 주인이 언제든 왕위를 받으시면 반드시 돌아오신다.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이거 빨리 해결 안 해주시나? 우리 자녀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돌아봐 주시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고 내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이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각적으로 지금 좀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큰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심판의 주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힘들면 어때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속히 오시옵소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내 생명을 속히 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 신앙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속히 와서 나를 좀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먹고 살기가 너무 편하고 즐겁고 넉넉하고 풍요롭다 보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더디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뒤에 오셨으면 좋겠다. 좀 더 좀 시간을 가지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왜 그래요? 너무 이 세상이 풍요롭고 좋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니야. 소도 살려고 하고 밭도 일구려고 하고 결혼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시점인데 너무나 즐거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에서 오시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되고 만다면 이게 얼마나 참 답답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겠지만, 언제 오셔도 그 나라가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하고 정말 참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겠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좀 당신의 나라가 지금 이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 당신이 자유와 그리고 당신이 독립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한 나라 속에서 살 수 있을 때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 인식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들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냥 순간순간 고통의 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 나의 억압을 풀어주시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좋게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신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다. 처소가 다 예비되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의 주인은 반드시 오신다. 오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오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 이어서 쭉 이야기를 여기 들어보면 마태복음 24장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떠나면서 한 문화씩 1,000만 원씩 다 맡겨놓고 타국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적어도 한 달 뒤에는 내가 돌아오겠다. 적어도 1년 뒤에는 돌아오겠다.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실지는 몰라. 반드시 돌아오는 건 맞는데 언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가셨어요. 그 시와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도적의 비유를 들면서 어느 경점에 도적이 올 줄을 알고서 있었으면 깨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고 방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적이 언제 온다고 공포하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은 찾지 않겠어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겠다고는 하셨지만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잘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사랑도 식어가고 기근도 생기고 지진도 생기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거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있지만 마지막은 아니다 하면서 그런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전파되기 전에는 세상의 끝이 오지 않겠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성서 공회에서 성서가 다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다 들어가서 아주 소수 부족 그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소수 부족 뭐 몇십 개 부족에게만 아직까지 성경이 그 사람들의 말로 번역이 안 돼서 이게 전파가 안 됐을 뿐이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이 다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지금 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그냥 준비하고 있으면, 대비하고 있으면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모르지만 매번 경비를 서고 깨어있어서 경비를 쓰고 또 문 잠금 장치를 점검을 하고 날마다 그 일을 하면 어때요? 도적이 와도 센서가 감지가 돼가지고 또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언제 오실 줄은 모르지만,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은 모르지만 준비하고 있어라.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 그 의미는 뭐냐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장사하라.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하는 것이 그 주인의 뜻입니다. 장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상업은. 장사는 이윤 안 남기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종 하나는 그 수건에다가 그 한 문화를 쌓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것을 딱 주면서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인은 참 무서운 분이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또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시대에 많은 주인들은 어땠다고요? 나라에도 이 백성들이 세금도 내야 되지만 주인이 일한 것을 그냥 착취하듯이 다 가져갔죠. 착취하듯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주인으로 알았다면 그 뜻이 뭐예요? 뭐 본인이 심지도 않고 아무 노력이 없었고 소출이 없어도 어때요? 그 없는 곳에서도 자기 것은 다 농민에게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인의 어떻게 보면 악독한 그런 마음 상태를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주인이 다 모든 것을 싹싹 거두어 가니까 내가 이거 지금 잘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이렇게 드려야지, 이거 만약에 잃어버렸다간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장사를 안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장사했다가 이윤을 못 남기면 어떻게 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헛되게 때리고 나에게 고통을 줄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아예 하지 않고 그 큰 돈을 이렇게 거의 쌓아놓고 주인에게 무사히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달란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화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독한 주인인 줄 알았냐? 내가 그 욕심 많은 주인인 줄 알았느냐?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너에게 장사라고 한 줄 알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말하는 장사는 그렇게 이윤을 세상에서 남기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그 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독한 주인이 아니다. 네가 잘못 생각했다. 네가 나를 잘못 판단했다. 내가 만약에 그 이윤을 원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은행에다가 아끼고 거기서 이자를 내가 같이 취리했을 거 아니냐, 원금하고.
근데 내가 너에게 맡기고 장사하라고 한 그 의미를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윤을 원하면 그냥 은행에다 맡기지 왜 너희 능력도 없는 종 너희들에게 내가 이것을 맡기겠냐 하는 거죠.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한 달란트 또는 10달란트, 한 문화 이런 것들 생각할 때 과연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 노예보다도 못하고 노예보다도 못하고 우리의 삶 생각하면 죄와 사망 속에서 결과적으로 망했을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면 결국에는 그냥 재미있는 세상 살고 한 세상 살고 지나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무가치하고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각각 우리에게 한 문화씩 또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5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게 맡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윤을 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에게 준 하나님께서 큰 은혜, 생명을 구원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 장사를 해요? 그 이윤을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가 어느 때 임할지 모르지만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달란트, 영원 구원,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을 알고 그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장사하라. 장사는 상대방이 전도가 되든 전도가 안 되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세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복된 말씀 믿고 구원 얻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세일하고 아버지에게 세일하고 자식들과 친구들 또 친족들 이웃들에게 세일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 재산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생각하고 이것이 큰 뜻이 아니에요. 이윤을 얼마만큼 남길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일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10명을 전도하냐 전도 못하냐 나 그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따지고 너희들에게 돌아와가지고 심판주로 왔을 때 왜 전도 못했어? 그 가족을 너에게 맡겼는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지 못했어? 이거 안 물을게. 그러나 신실한 종이 되어서 뭐 하라는 거야? 세일제라. 복음을 나눠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일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저희들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나에게 주어진 인생 살다가 떠난다면 내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온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인생의 진짜 목적은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나와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세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366장 하시겠습니다.